우리 함께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020년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죠. 셀 수 없이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난 여러 사건 중에서 가장 다양하고 가장 큰 유익을 주는 사건이 또 여러분 성탄 아니겠습니까? 아기 예수의 성탄은 세계 역사 가운데 일어난 가장 큰 스캔들입니다. 스캔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놀랄 만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스칸달론. 그게 이제 이렇게 오늘날 추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스칸달론의 한 예를 제가 이 시간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옛날 이제 우리나라가 어려워서 이제 전란이 났죠. 그래서 임금님이 왕궁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전을 위해서 왕복을 벗고 평복을 입고 소행원 소수만 이제 함께 이제 함경도 어느 지방 이제 시골 마을에 그야말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서 그 어느 농부의 집에서 아주 그 신세를 잘 지게 되었습니다. 농부도 임금인지 모르고 그냥 저 한양에서 이렇게 피난 온 어느 양반가 이겠니 하고서 한동안 이렇게 그 정성으로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나라 형편이 이제 나아져서 이제 임금님이 이제 궁궐로 돌아가려고 했죠. 자, 임금님이 황공을 하기 전에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정성으로 대접을 한 농부의 친절과 환대에 감사하면서 자기 신분을 바뀌지 않고 농부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신세를 많이 졌는데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신분의 차이는 많지만 농부와 어떤 신분을 바뀌지 않았지만 한양의 대 양반가인데 정중하게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갖고 싶은데 소원이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자, 임금님의 제안의 농부는 제가 별다른 소원이 있겠습니까? 이만하면 사는 것이 충분하고 몸도 건강합니다. 자, 임금님은 그래도 소원을 말해보라고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은혜를 갚지 못하는 게 아쉬우니까 이제 그때 농부가 굳이 그러시다면 얼마 있으면 제 환갑, 옛날 환갑이 해갑인데 잔치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자, 임금님이 농부의 착하고 욕심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때가 되어 농부의 이제 해갑 잔치가 되었어요. 자, 임금님께서 이번에는 왕복을 입고 나팔을 불며 신하들을 대동하고 좀 왕의 행차가 전에는 전란이니까 그냥 수행원 몇 명 데리고서 정말 목숨을 연명하는 왕의 처지였지만 이제는 나라가 회복되어서 이제 정식으로 왕의 행차를 갖추고 이제 이 시골 마을에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농부의 해갑잔치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농부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었겠죠. 이 농부가 누구이지, 그리고 그가 누구에게 이 해갑잔치라고 왕이 임금께서 행차하시고 이 선물은 무엇인가? 농부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어요. 동네에서는 이 일을 이제 기념해서 기념비까지 세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네 일은 엄청난 스캔들이라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농부의 이 동네에 그야말로 생각지 못한 놀라운 여러분이 이제 스캔들이 일어났듯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스캔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아기 예수는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모든 나라의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아기 예수가 나실 무렵에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메시아 구주죠. 그게 이제 헬라어로는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우리말로는 구주고 그다음에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그게 이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어떻게 같은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 대망이라. 시작. 뭐라고요? 메시아 대망.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미 예수님 그 성탄할 때에 이미 무르익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그냥 갑자기 행하시지 않아. 여러분 시내산에 하나님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준비시키잖아요. 이스라엘이 성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지 마라.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오셨겠어요, 그렇죠? 이미 그 밑바닥에 뭐냐면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 무르익을 때에 하는 정확한 때에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정확한 때 여러분 강림하십니다. 성령도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부활을 확신시키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뒤 열흘 만에. 그 부활 후 50일 만에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50일. 부활 50일 만에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그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즉흥적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십니다. 이상한 일은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메시아 대명 사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작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환영하며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왜 주님의 성탄이 당시에는 그렇게 무관심하고 인기가 없었을까요? 메시아의 탄생이 유대인들이 기대한 바와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너무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마 왕자처럼, 그렇죠? 아니면 명문가에 여러분, 그래도 조금 당시에 권세에 있는 가문에 났더라면,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무관심하고, 그리고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아기 예수를 만나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한 유대인들의 대표는 성경은 놀랍게 증언합니다. 밤새 양떼를 지키던 누구였다고요? 목자들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은사 이런 건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눈으로 보는데 모를 사람이 있어요? 귀로 듣는데 못 들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알아듣게 말하는데 알아보게 보여주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성 듣기 하면서 떠벌릴 거 없어. 아주 지극히 상식적으로. 여러분 매주 메시지 받잖아요, 그렇죠? 지극히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때는 좀 깜짝 놀랄 만하게 어떻게 하시지? 어떻게 목사님이 아시지? 제가 아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여러분을 확인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확신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임을 여러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도 무지한 목자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영적인 여러분 어떤 감각이 둔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천사가 그렇게 여러분 임하는데 하늘문에서 천군 천사의 찬송하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걸 보고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베들레헴에 가서 말구유에 말구유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기에서 찾는 거, 그렇죠? 천사가 떠나도 그들은 쉽게 주님을 찾아가서 이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그들이 드릴 선물은 없었어요. 그냥 가서 천사가 나타나서 신비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자, 이스라엘 대표는 목자들인데 마땅한 왕이신 주님께 드릴 만한 선물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보내게 되죠, 그렇죠? 유대에서는 뭐냐? 하나님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너희들의 이 상태로 내가 너희 선물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기회를 누구한테 줍니까? 기회를 성탄 선물을 누구한테 받으십니까? 이방인에게.
성계단 동방의 박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영적인 센스티브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자연과학자들이에요. 참 신비하죠. 하나님 과학자들을 동원해서 뭐냐면 별을 따라 오게 하는 겁니다. 물론 뭐 그게 이제 점성술사라 해서 종교라고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적어도 별을 볼 줄 알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봤을 때는 과학자 중에 하나가 분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을 따라서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끄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다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처럼 아무것도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셔요. 인도하셔요. 우리에게 맞게 하나님 이끄시게 될 것입니다. 뭐 다른 게 볼 거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훈련받기 연단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이끄신 대로 우리는 달려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세우시는 교회를 우리가 여러분이 앞으로 증거하면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한 주간 또는 매일 단톡을 잘 보세요. 단톡.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단톡을 잘 보시면 그리고 이제 이게 뭘까? 이건 또 뭔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시다. 그리고 나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호흡을 해야 되니까. 같이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워가야 되니까. 자,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역사는 우리가 뭐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되었더라. 아직 인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아직 역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궁극적으로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를 때에 제자의 자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힌트는 마가복음 3장 13절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한마디를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 시작. 자기가 원하는 자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삼성에 여러분 입사할 때 스펙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 애플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직장이잖아요. 애플. 구글. 지금은 뭐 여러분 뭐 옛날 같으면 뭐 항공회사 뭐 선마켓 이런 데가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IT가 하여튼 간에 최우선이니까 삼성이든지 구글이든지 여러분 애플이든지 하여튼 간에 그러면 스펙을 쌓아야 돼. 스펙을. 그 애들이 그냥 젊은 청들이 날린 거예요. 스펙을 쌓으려고. 그 회사에서 인정하는 스펙을 내가 쌓아야 취직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할 때에 어느 스펙을 보질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스펙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그의 제자들이 되었어요. 자, 밤이 새도록 양떼들을 지키던 성실한 목자들이 천사들의 인도로 베들레헴 말고에 놓으신 아기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유대 나라에 여러분 항상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권세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있어요, 없어요? 일제 여러분 그 강점기에도 나라를 배반하고서 여러분 호의호식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나라가 망하는 게 더 자기들이 호의호식할 때는 기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안면 깔고 이제 이완용처럼 또 옛날에 이제 일본 경찰 앞잡이로 소위 순사 앞잡이로 있던 사람들 인민군 내려왔을 때에 여러분 옛날에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빨간 완장 차고서 그렇죠? 알죠? 인민군 앞잡이로 일하고 그들에게는 그게 기회가 되는 참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몰라요. 어쨌든 유대 나라에는 그 당시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권세 있고 여러분이 이제 부유한 사람들 로마의 여러분 통치 아래서 말하자면 이제 식민 통치 생활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느 정도 일부는 자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누구도 메시아의 탄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목자들만이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리고 이제 메시아께 경배를 했던 것이죠. 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따라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귀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 찬송에도 우리가 부르잖아요. 동방에서 박사들. 우리 지난 주중에도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 목자들은 선물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이방의 부자들을
이방의 여러분 부자들, 박사들을 데려다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선물을 드리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신분에 맞는 선물이었어요. 황금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유양, 모략, 특별히 주님은 장차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이시지만 그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서 섬기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른 선물이 아니라 그에게는 제사장으로서 유향과 모략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신분에, 하나님 아들의 신분에 맞게, 그리고 그 신분은 지상에서는 영화를 누릴 뿐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오는 여러분이 이제 그런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어야 될 성탄의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꽤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이. 근데 그것을 유대인 중에서는 이걸 드릴 헌신자가 없으니까 잘 무섭습니다. 여러분, 헌신자가 없으면 하나님은 수술이란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끌어다가 여러분 이제 십자가 질 때 보세요. 누가 십자가 졌어요? 구레뇨? 시몬. 그 사람 고향이 어디예요? 구레뇨가 어디예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도 유대인이 안 줬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이지, 아프리카 사람이. 그리고 원래 이 북아프리카가 초대교회는 성 어거스틴, 유럽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성 어거스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 북아프리카. 여러분, 아프리카가 그리고 우습지 않아요. 이 유럽인들이 그냥 마치 일본의 식민 그런 사관처럼 유럽인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쪽에. 일본은 우리 이렇게 무시하듯이 그쪽엔 또 그래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면 초기교회는요, 유럽은 완전히 야만족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야만족. 유럽이 여러분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건 뭐냐? 복음 받아들이고 그게 언제냐면 이제 상당히 이제 후대 이래. 근대 이후. 중세기까지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어쨌든 간에 유럽이 복음을 받아들이고서 그들이 개화된 거죠. 복음으로 개화된 거죠. 그리고 뭐냐? 자연 숭배를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자연은 정복 대상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연과학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성경도 살면 과학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있을 때 커다란 나무 함부로 베어 못 베요? 큰일 나죠. 귀신이. 그렇죠? 역사.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귀신이 역사를 해가지고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근데 함부로 뭐냐면 오래된 나무 손을 못 댄단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들어간 곳에는 사단이 역사를 못하니까 나무를 벨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허다하게 많아서 옛날 보면 허다하게 많았단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할 사람 없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기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기회가 있을 때에 내게 마음의 감동을 주면 그때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아멘? 나의 작은 헌신인데 받는 사람에게는 뭐냐?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큰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여러분이 이제 수요예배 후에 아주 귀한 일이 있었잖아요. 봤죠? 단톡 봤죠? 네.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똑같이 기도했단 말입니다. 어쨌든 한 분이 감동받아서 따뜻한 빵을 IT 아이들에게 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주신 문제입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아멘. 그래서 성교사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고. 성탄 선물로 받으면서.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기도할 때는 당신이, 김혜련 선교사, 당신이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김은영 성도를 축복하라고 했어요. 우리 황상 목사님 기도할 때, 황 목사님 당신이 몸이 아프지만 우리에게 축복하라. 우리 김은영 성도를 축복하라. 왜냐하면 지금 가장 우리 중한 질병 가운데 있으니까 그 연합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번 수요일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다음 수요일 기대해 봅니다. 아멘. 그가 김멜레니 때문이 아니라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우리가 선교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함께 일할 때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 주실 때에 여러분 그대로 우리가 헌신하면 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평소 살면서 여러분 이 금한 덩어리 여러분 이제 유향 모략은 큰 의미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이 헌신은 아무도 할 수 없는 헌신이었고 성경에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고 영원히 여러분 기록되는 말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아기 예수를 만난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두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2절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모세의 법에 따른 율법이죠. 정결 예식은 레위기서 이제 12장에 나오게 되는데, 아들의 경우에는 40일이 지난 뒤에, 왜 40일이냐? 자, 어머니가 이제 출산할 때에 되게 이제 피 흘리면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부정하다고 본 거예요. 위생상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위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면 7일간 부정하다는 뭐냐? 7일간 몸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소에 나오지 마라.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위생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의학이 지금이야 뭐 바로 병원에서 다 처리하잖아요, 그렇죠? 깨끗하게 소독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7일간 부정한 기간을 지내고 33일을 지내면 무슨 말입니까? 어느 정도 몸이 산모가 회복되면 그래서 40일이에요. 그 다음에 성소에 출입을 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딸의 경우에는 또 80일 뒤에 성소에, 이건 잘 모르겠어. 왜 딸의 경우에는 더 오랜 세월을 두는지.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게 급하게 성전에 나오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옛날에 37일, 그렇죠? 3주는 지난 다음에 산모들이 움직이라. 맞죠? 옛날에 37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 이게 경험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두 주인공, 두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나이가 매우 많아. 중요한 건 죽기 전에 두 남녀 어른들이 죽기 전에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더욱 기뻐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평생 수건. 여러분 평생 수건은 뭐예요? 각기 다르잖아요. 그렇죠? 평생 수건. 그러나 여기 두 노인들의 평생 수건은 뭐냐? 오직 메시아. 아까 말했잖아요. 유대가 다 메시아 대망사상. 더군다나 그 유대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 두 남녀 대표입니다. 성경 잘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정확해서 한 사람은 아니고 두 사람이고 남자 대표, 여자 대표 한 명씩.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 세계 대표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기 남녀 대표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계는 역사는 흘러가요. 그냥 흘러가요. 그러나 준비된 자만이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 대망사상 많으면 대망사상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 두 사람처럼 갈망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 영접해야 될 것입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보죠.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오늘 본문 첫 번째 아기 예수를 만난 주인공은 이름이 누구예요? 시몬. 시몬의 기쁜 소식, 그 복음이죠. 복음이 들렸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에 순종하여, 자, 이제 정결례라고 했죠.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자, 이 두 노인은 거동하기도 어려웠겠지만 그들이 갈 필요가 없이 아기 예수가 직접 성전에 들어오면서 영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분이에요. 우리가 갈 수 없으면 뭡니까? 상대방이 오게 합니다. 상대방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못 가면 상대방이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가니까 이 아프리카 선교사가 오게 하잖아요. 지난 김평 선교사, 폴킴. 그 뜻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지나보면 할 겁니다. 우리가 못 가니까 뭐냐? 그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잖아요. 오늘 아침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김평 선교사가 성탄 문안, SNS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안을 왔어요. 이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보면.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랑 관계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이미 알거든요. 자, 이때 성전에서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려온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가슴이 여러분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세요. 나이 많은 할배에게 가슴이 뛸 일이 있다. 여러분, 놀랍죠? 왜 가슴이 뛰어요? 평생 기다려온 이제 아기 예수를 안고 지금 여러분, 감히 나 같은 노인네가, 나 같은 이 비천한 사람이 이 메시아를 안고 축복할 수 있으니까 이게 가슴 뛴 일이죠. 여러분, 가치를 알아야 돼요. 참된 가치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나가면 가치는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그러나 이런 가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무슨 일에 가슴이 뛰어야 될까요? 여러분, 성탄절 맞으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 무드, 선물, 여러분 그런 화려함이 럭셔리한 그것도 뭐 주시면 좋겠지만 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보다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다 우리 가슴 뛰게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그걸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몬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시몬의 노래가 나오죠. 아기 예수를 안고 시몬의 노래. 자, 29절부터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죄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배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래도 이 개역 개정이 전에 개역보다는 많이 다듬어졌어요. 좀 쉬워졌어요. 이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더 쉽게. 주여 주께서 제게 약속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을 감겠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죠. 나는 평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세상을 위해 보내주신 구주를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평생 살아온 메시아 대망 사상, 사상에만 취하지 않고 오늘 내가 이 현실을 맛보니까 내가 지금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이제 그 주님을 만나 뵈니까 감격이죠. 이분은 모든 나라를 비추는 빛이시며 아기 예수는 그냥 아기가 아니라 온 세계를 비추는 빛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온 세계 빛이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별명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부르지 않습니까? 자,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두 번째 주인공은 안나라고 하는 여인인데 36절 37절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몇 년 살았다고요? 84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7년, 과부 생활 84년. 그러면 도대체 안나의 나이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적어도 당시 결혼을 좀 빨리 했다 보더라도 90대 후반이 되는 거예요. 자,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난 기쁨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여러분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기 예수를 만난 두 사람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 모두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몬에게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지만 세상에 너무 관심 두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관심을 가집시다. 지난 주중에 이제 우리 포항에 우리 동문들, 주로 이제 저희 동문들이 다 큰 교회들 목회하니까 대부분들이 점심을 하면서 이제 그때가 뭐냐면 이제 23일 넘은 24일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잡았는데 마침 이제 마지막 23일 날 집합 금지 명령 시작되기 전에 이제 만났어요. 여러 가지 대화하다가 뭔 얘기가 나오냐면 한국인들이 막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마음들이.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은 항상 애다리기를 걸어야 된다. 왔다 갔다 하면, 당을 왔다 갔다 하면 100% 실패한다. 이원주처럼, 부산에 이원주처럼 가만히 있으면 국회의원 됐을 텐데 옮기다 보니까 또 떨어지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또 한 사람이 경제인들은 양다리로 잡아야 된다. 양다리로. 정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정치인은 한 길을 가야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오면 또 잡을 수 있는데 경제는 누가 될지 모르니까 양다리를 걸어야 된다. 그 다음에 목회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어다리가 돼야 된답니다. 교인들 뺏기지 않으면 문어다리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애다리 걸었는데 개척해보니까 문어다리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관심 너무 두지 맙시다. 저도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얘기 안 할 테니까, 오직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여기 오늘 두 주인공처럼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둡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절, 이번에는 안나에게, 안나 어떤 여인? 시작.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번역은 84세라고 하는데 원문을 보면 이게 번역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 누가 고개를 끄덕이던데 이 부분은 과부가 된 지 84년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아기 예수를 만난 두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를 하였어요. 자, 그들은 또 성전에서 기도하였어요. 자, 시몬과 안나 모두 무엇입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전이나 교회나 건물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성전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성전이 타락한 성전일 수 있어요. 사람이 타락하면 성전이 타락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나 자신은 물론 타락하지면 안 되겠지만 시몬과 안나 모두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고 요즘 말로 자기 일에 충실하되 교회를 중심으로 봉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히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 부르시게 됩니다. 성경은요 빈둥빈둥 놀면서 아까 신분에 여러분이 이제 귀천은 따지지 않지만 그러나 빈둥빈둥 놀며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시거나 부르시지 여러분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성경 없어요. 목자들이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했죠. 밤을 새워도 잠 못 자도 뭡니까? 자기 양떼들을 늑대로부터 또는 옛날에는 유대 광야는 사자가 있었거든요. 곰이 있었거든요. 그 다윗의 이야기 보잖아요. 그렇죠? 사자를 물리치고 또 곰을 못 쫓아내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자, 갈릴리 호수에서 열심히 고기잡이하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만나주시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관에서 열심히 일하던 마태를 만나주시고 부르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할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교회가 아까만 성전이 타락하다 보니까 요즘은 교회 안 나가. 거꾸로 하면 뭐라겠죠? 가난한 성도예요. 가난한 성도. 이게 참 그들을 향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타락한 교회 못 나가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도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자기 신앙생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들이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혹시 바꾸더라 할지라도 자기 신앙을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여러분은 그래요. 평소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퀘이커라고 하는 여러분 교도들이죠. 퀘이커.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성전을 떠났을 때에 사는 삶에 한계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가는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함께 여러분들이 평생을 성전을 중심으로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말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네, 호랑이 굴에도 우리가 들어가야 해요. 예수를 만나고 신앙이 성장하려면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 없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서 부모사로 섬기던 교회 안수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는 이분이 장로가 되었어요. 당시 오래전이죠. 경기도 분당에 좋은 아파트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분양받은 거죠. 공무원 생활하면서 어렵게 이제 기회가 왔어요.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면 기뻐하고 자랑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분의 마음이 유쾌하지 않았어요. 집사님이 출석하는 교회가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었는데, 분양받은 아파트는 분당에, 거리가 멀잖아요.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교회 근처에 전셋집을 마련했어요. 문제는 분양받은 아파트 전세비가 당시에 분당 개발 초기이기 때문에 서울시 동대문구보다는 뭐냐면 전세비가 쌌어요. 그러니까 성전 가까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 좋은 집을 남에게 주고 손해를 보면서 교회 가까이 살게 된 경우를 봅니다. 아마 지금은 역전됐을 것 같아요, 상황이. 동대문구와 분당은 역전됐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 봤을 때는. 자, 포항 같으면 이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멀다 하도 15분, 20분 나오니까. 여기 뭐 구룡포 여러분 뭐 20분 오잖아요, 그렇죠? 순환도로 오면 흥해, 북단, 흥해도 20분은 옵니다. 순환도로 오다가 여기 시청 앞으로 오면 여기 20분은 와요. 포항은 뭐 말할 게 없어요. 근데 서울은 이제 수도권 가지고 이제 보통 한두 시간 막 이렇게 걸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장로가 돼서 이 장로님의 옛 생활을 보면 참 그 부부가 권사님하고 확실하게 한 가지 지금도 기억이 남는 거예요. 세월이 오래 갔지만 유독히 뭐냐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교회 옮기면 그만인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기 원한다면 어쨌든 간에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내가 봉사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 헌신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아기 예수를 만난 두 주인공 같이 우리도 경건을 되찾읍시다. 경건을 되찾아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을 배우고 싶으면 전에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금요교대에서 나눴던 야고보서를 읽으면 됩니다. 야고보서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가르쳐줘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것. 시작.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그 기도죠. 그것만 아니고 그리고 기도한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건 뭐냐? 기도는 하는데 삶이 따르지 못하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참 경건의 능력은 우리가 경건 생활 한다고 하면서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따라야 될 것입니다. 무릎으로 살지 않는 자는 결코 경건할 수 없어요. 야고보 자신이 예수님의 밑동생인데, 자, 야고보서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동생이란, 바로 밑동생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30세에 가정을 떠나죠. 왜 그전에 안 떠나 30세 떠났어요? 야고보가 성장하길 기다린 거예요. 밑동생이. 왜? 요셉이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예수님은 뭐예요? 소년가정 출신이란 말입니다. 요셉이 배웠어요. 가업으로. 뭐예요? 목수.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 잘하니까 어떻게? 야고보 잘하니까 네가 책임져라. 나는 이제 내 길을 가야겠다 하면서 나오신 거죠, 이제. 그리고 야고보 밑에 동생 누군지 아세요? 유다서를 쓴 유다가 또 그 야고보 동생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친족 중에는 신약성경에 3명이 나와요. 예수님과 야고보와 유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야고보가 사실은 언제 변화되냐? 부활한 주님 만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형 이어서,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배 다른 형이지만, 뭐 배가 다른 게 아니라 뭐가 달라야 돼요? 근원이 다른, 엄마 배는 똑같은데, 근원이 다른 이제 형제지만, 어쨌든 간에, 야고보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죠. 미친 사람이라고. 우리 형 미쳤다고. 왜냐면 집 떠나서 그렇게 막 방황하니까 정신 이상하다고 본 거죠. 그러나 부활한 주님 만나고 보니까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되고, 그리고 훗날 결국에 베드로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또 베드로는 또 이렇게 애지를 많이 다니니까 복음 전한다고, 예루살렘 교회 가장 리더가 누구예요? 바로 야고보가 이제 리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냥 된 게 아니라 그가 바로 경건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무릎 꿇지 않고 교회 일을 하면 모든 것을 자기 생각,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수근거리고 또 여러분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꼭 해야 될 일만 감당해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 이런 건강한 교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시몬과 안나와 같이 끝까지 인내할 줄 여러분 압니다. 우리 앞에는 잠깐 반짝이는 여러분 스타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3개월짜리 스타도 있었고요. 1년 동안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스타도 있었고요. 그러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참다운 스타는 여러분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한때 여러분 그 연예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유승준이 얼마나 인기였어요. 그렇죠? 잊을만 하면 뉴스에 나오대. 병역 기피 때문에. 지금 또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나이가 많잖아요, 이제. 나이가 몇이에요, 이제? 40은 됐나요, 이제? 모르겠네, 나이가. 예. 근데 또 최근에 또 뭐, 불평하는 얘기를 해가지고서, 나이가 자라도 이게 뭐가 안 되는지, 철이 아주 덜 드는 건지, 그냥 그 병역만 했으면 얼마나, 그쵸? 참 자기 관리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자, 링컨 대통령이 그랬고, 무슨 말입니까? 대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참다운 사는 대기만성 인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선거라는 선거는 다 도전했지만 이겨본 선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 번 선거에서 이겼어요. 언제?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요즘에 선거 보세요. 우리 말하면 시의원, 그렇죠? 그에 도의원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있고, 국회의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말하자면 시장 선거 떨어졌지, 주지사 떨어졌지, 그 다음에 그 하원 의원 떨어졌지, 상원 의원 떨어졌어요. 그러면 볼 거 다 봤잖아. 그런데 마지막에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아주 뭐 세계사에서 이력이 독특한 사람이 링컨입니다. 근데 바로 그가 뭐냐, 실패를 거듭하고 마지막 대통령, 그것도 재임 기간에 암살당했잖아요. 노예방 시켰다가 대가집을 한 거예요. 남부 쪽에서는 노예방 원치 않는데 했다고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암살한 거거든요. 참 무섭죠. 그 이기주의 앞에 결국은 이제 에디슨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런 성공한 경우보다 실패한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99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뭡니까? 발명의 왕이 된 걸. 실패를 거듭하면서. 자, 이 시간 한 사람을 더 소개하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20세기 문학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Gone with the Wind라고 하는. 이 소설 작가는 미국의 마가렛 미첼인데 그는 처음부터 인기 있는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뭐 대부분 그렇지만 무명시절이 있는 것이니까. 미첼은 종군 기자로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입었어요. 고향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5년 동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완성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이 무명의 작가에게 어느 출판사도 장편 소설을 부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단편도 장편 소설을 이제 출판해 주지 않았습니다. 무명 작가의 소름이 있죠. 또 출판사로서도 이게 모험이니까 수많은 출판사를 헤맸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책을 완성한 건 7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미첼은 신문에 있다가 그를 흥분시킨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답니다. 어떤 기사였을까요? 뉴욕의 세계적인 출판사인 맥밀런사라고 이제 맥밀런사의 레이슨 사장이 애틀란타에 왔다가 뉴욕으로 돌아간다는 기사였습니다. 옛날에는 유명인사 소식이 신문에 나왔단 말입니다. 미첼은 당장 원고를 들고 보따리를 들고서 애틀란타 역으로 달려갔어요. 그다음 열차 시대니까 지금 비행기가 아니라 자, 열차에 승차하려는 레이스 사장을 어렵게 만나서 원고를 전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읽어보시고 관심 있으면 제게 반드시 연락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레이슨이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행을 즐기는 거 열차 안에서 얼마나 오랜만에 열차 여행하는데 무시하고 한 2시간 지났어요. 근데 전보가 옵니다. 이 미첼이 사장님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첫 페이지라도 읽어주세요. 역시 무시죠, 그렇죠? 무시 버전. 다시 2시간 지나갑니다. 두 번째 전보가 왔습니다. 무시하죠, 그렇죠? 또 2시간 지났습니다. 옛날 열차는 오래 걸리니까. 근데 세 번째 전보를 받고서는 이 사람이 감동이 된 것 같아요. 레이슨이 원고를 읽기 시작하는데 열차가 뉴욕에 도착할 때까지 도착한지도 모르고 심취해서 이제 원고를 읽게 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세상에 나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미첼의 끈기 있는 인내, 열정, 정열의 결과였다는 거죠. 아무리 재능 있는 문학가라도 이런 인내가 없이는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메시아를 만난 시몬과 안나는 누구보다도 인내할 줄 아는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은 죽음이 가까우자 경건한 생활하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여러 번 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나누고 또 격려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기도응답을 기다리는 분들이 우리가 많잖아요. 각기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1차 응답이 와서 기뻐하고 또 어떤 사람도 또 2차 응답을 기다리고 있고 또 지금도 우리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보세요. 세상 어느 거 하나 쉬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늘 제가 고민해 봅니다. 왜 하나님을 어렵게 주실까? 근데 제가 한 가지 발견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자라잖아요. 이제 나이가 많아졌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여러분 목회도 해보고 지금도 숱한 사람 만나보잖아요. 그런데 간단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바로 주시지 않고 뜸을 들이는가? 아브라함에게도 그냥 아들 줄 거 그냥 바로 주시면 얼마나 좋아. 왜 25년이나 걸려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더라고요. 가치입니다. 가치. 어렵게 얻은 것이 가치가 큽니다. 여러분 오랜 인내 생활 후에 성취감이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요. 바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간단한 치유 같은 것은 또 바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제 머리 나으니까 했잖아요. 그거 심각한 건 아니었다고 보는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할 때는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목회자라도 성도 기도를 받으면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하라. 바울이 전도 잘했습니까? 바울이 잘한 게 아니죠. 하나 열어준 거죠. 그게 뭐냐? 기도를 부탁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연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녁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해주고 여러분 전화 기도해주지만 그런 저도 기도를 받는 거잖아요. 쉽게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 걸림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미첼의 경험 이야기처럼 안나와 시몬의 경험처럼 역사의 길이 남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여러분 응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최대적은 뭐냐? 항상 좌절과 절망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제가 배워요. 사실은요. 그리고서 목회자가 뭔가 성도로 하여금 좌절과 절망을 이기게 하는 것. 그게 제 사명이에요. 그걸 여러분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제가 목회 현장에서 지금 여러분을 대하면서 누군가는 제가 계속 한 가정을 해서 지금도 기도하잖아요. 좌절과 절망 떠나라. 좌절과 절망은 떠나라. 이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걸 극복하는 게 얼마나 힘드느냐. 그러나 인내 가운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줄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을 붙여줍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김근영 성도님 지난 정현도 집사의 방문이 일부분 해결되는 지금 몸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의학도 의학이니까.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또 이번에 네트워크를 좀 시켰어요. 어쨌든 간에 이 계기가 돼서 지금 특별히 속에 지금 계속 오늘도 못 나왔잖아요. 속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거 위장 문제가 먼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좌절과 절망을 이기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며 시간을 보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 왜 장기화될까요? 왜 이렇게 오랜 인내를 줄까요? 우리 생애는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지. 옛날 어른들은 스페인 독감이라고 우리는 알도 못하는 옛날에 100년 전 일이니까 왜 주기적으로 줄까요?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갖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지금 걱정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냥 코로나만 지나가 버리면, 뭐 또 최근에 변종이 또 생긴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코로나만 지나가 버리면 지난 1년은 아무 쓸데없는 허무한 세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난 1년 동안 불편함이 여러 번 이제 우리가 같이 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얘기를 잘 안 나누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 지난주 화요일 날 민수기 마지막 공부하면서 우리 40-50명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제가 제기를 했어요. 한번 토의해보자. 한 분이 그냥 미국인 목사님, 미국은 코로나를 그냥 지나가기만 기다리진 않는다. 그 후를 준비한다고 하더라. 근데 그 준비가 뭐냐면 주로 그냥 방법론이야. 뭔 얘기 하냐면 이제 줌에 유익함이 있더라. 제가 그거 몰라서 묻겠어요. 그거 토해자는 게 아니잖아. 정말 지금 이 시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무엇을 하고 지나가야 이것이 허무한 그런 세월이 아니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는가. 목사님들도 말을 안 해.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물론 말로 해야 되느냐 그럴 수 있지만 말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연합해서 뭐냐면 이제 대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뭐 줌이나 뭐 이런 건 뭐 기술적인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뭐 발전되면 탑승하면 되니까. 저거 여러분 뭐 영상 이거 뭐 작년 12월에 참 희한하죠. 작년 12월에 얼떨결에 뭐냐면 유튜브를 시작했나 마음을 주셨는데 저거 하고 나니까 코로나 나서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작은 교회지만 유튜브 시작이 된 거 아니겠어요? 기술적인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이에요, 본질. 어떤 사람이 저는 아직 젊어요 말합니다. 젊은이랑 언제까지 여러분 기회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젊었습니다, 한때는. 30년 지나니까. 청년기 30년 지나보니까 이제는 젊지 않잖아요. 예찬아, 태희야, 젊지? 잠깐 30년 지나간다. 이후에 이제. 금방 지나간다. 하나님의 인내의 때는 앞으로 그리 길지 않습니다. 메시아께서 침묵을 지키실 때 그때는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자신을 지금 말입니다. 지금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메시아께 다시 오실 때는 누구도 변명할 수 없어요. 어제 시몬과 안나와 같이 성전을 중심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만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반갑고도 즐겁게 영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꾸 과거로 성탄의 주님만 바로 모함. 이제는 우리가 뭘 기다려야 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삶 속에서 시몬과 안나와 같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 말씀 한절을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합시다. 우리 전사들의 노래가 박수 치면서 합시다.